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뺏기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모르거나 뺏기지만 않으면 반드시 큰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쉬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요.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탈곡을 했어요. 탈곡을. 그랬는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이삭을 베는 곡식을 베고 탈곡을 했냐?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반론을 합니다. 다윗 때에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줄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쉼표, 안식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머슴들이 있었어요. 주인 집에서 아예 먹고 살면서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돼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주인을 만나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너무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밝히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요일을 영어로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라 그래요. Sunday는 태양의 날, Monday는 달의 날, 화요일은 화성의 날, 수요일은 수성의 날, 목요일은 목성의 날, 금요일은 금성의 날, 토요일은 토성의 날. 그래놓고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무엇을 따서? 휴톤 웹스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레스트 데이스에서 AD 3세기 끝날 무렵 1일부터 7일까지의 날수를 행성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행성의 날을 따서 붙이는데 로마, 그리스 신화와 북유럽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영어식 요일이 됐다 그래요. 썬데이는 태양의 날 태양신을 섬기고, 먼데이는 달신을 섬기고, 화요일은 전쟁의 신 티스의 이름을 따서 튜스데이, 수요일은 신들의 아버지 오딘의 이름을 따 웬스데이, 목요일은 벼락의 신 토르의 이름을 따서 떨스데이, 금요일은 사랑의 신 프레야의 이름을 따서 프라이데이, 토요일은 농업의 신 세턴에서 이름을 따서 세터데이가 됐다 그래요. 요일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뭐가 서 있어요? 영화 보면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그 피라미드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미국 돈에는 우이 가드 트러스트라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놓고 그 문양에는 온갖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문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1. 뭐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일, 그래서 오늘 주일, 현충일이지만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태양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 그래서 롤스데이. 어려우니까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원래 성경은 요일을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셋째 날 이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주일은 롤스 퍼스트 데이, 월요일은 롤스 세컨드 데이, 수요일은 롤스 서드 데이, 롤스 포스 데이, 피프스 데이, 식스 데이 이런 식으로. 감동이 안 와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치, 에이프릴, 메이도 아마 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우상이 만연해 있어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어떻게 표시해 놨어요? 무슨 색? 빨간색, 적신호.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멈춰서 쉬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망했습니다. 주일날.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던 날 주일. 원자폭탄 맞았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이 주일 새벽 남침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돼 있어요. 주일날 뭐해라? 침략하면 망해요. 주일날 일하면 망조가 들어요. 우리 지 랩넌트가 취업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려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런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가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주일은 온전히 예배 속에 그 중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돼요. 주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기본과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날로 만들면 모든 삶에 형통하고 성공하고 축복하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의 첫째 날이에요. 최고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막 고치고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얻어서 네가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고 사람 고치는데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선지자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열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열 받았든지 일단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아, 귀신도 각각의 존재가 있으니까 자기의 조직과 나라가 있지 않겠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만약 너희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느냐. 쫓아낼 수 없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런데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믿을 것을 믿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내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엄청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 안 된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강한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1953년 6.25 전쟁 끝나갈 무렵 이승만 대통령이요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 한미 동맹이에요. 당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완전히 거의 망해버린 나라하고 동맹을 맺을 이유가 있긴 있어요. 지리적으로 중요하니까. 굳이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 뭐 미국 속국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당시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막 조른 거예요. 집요하게 동맹 맺어달라.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로써 후손들이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미국에 좋은 점 나쁜 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어야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공동 성명서가 체결이 됐어요. 주로 뭐예요?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했어요. 거기다가 미사일 사거리 탄두 제한 풀고 우방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면서 한국에도 백신 공급하겠다 약속하고. 저는 뭐 친미, 친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반일, 반미도 아니에요. 국가는 이익에 따라 미국이 제일 강하니까 친하게 지내야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는 주님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힘은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살아요. 지금 일본은 자꾸 도발하잖아요. 아직도 야욕을 부려. 독도 지킬 거라고.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14억, 15억 인구가 아닌 중국이에요. 동북공정. 고구려가 지들 거라는 거예요. 원래 고구려 땅 다 우리가 내놓으라고 하면 이건 국제분쟁 싸워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왜 간도를 빼앗겠어요?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권이 없으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바싸바 해갖고 을사늑약 하면서 간도 중국 줘버린 거예요. 지들이 우리나라 땅을.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작게 된 거예요. 힘이 없으면 빼앗겨요. 이제는 중국이 도를 넘어서 한복도 지들 거라 그러잖아요. 한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 사이버 사절단 방크가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히게 대처하고 있더라고요. 영국 영어 사전에 등록을 요청한 거예요. 그것도 자료 딱 해서 한복은 한국 고유의 전통이다. 그러면서 쫙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쫙 해서 그것까지 다 보냈더라고요. 한글도 우리가 등재를 했잖아요. 요즘은 문화유산에 누가 빨리 등재하냐. 이걸 해서 확실하게 올려야 돼요. 김치와 기무치 전쟁도 그렇게 해서 승리했잖아요. 이제는 미국, 영국 모든 영어 사전에 또 세계적으로 이걸 다 추진한다 그래요. 방크가. 한마디로 뺏기는 게 바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 다 주셨는데 뺏기는 게 바보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제 침노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번 주는 뺏기지 말자예요. 강한 자에게서 더 강한 주님의 능력을 입고 뺏기지 말자. 두 번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걸 보고 표적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3일 밤낮을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에베소 6장 18절에는 악한 날이다 그랬어요. 사회학자 니번은 이 세대를 탕자 문명의 시대라고 봤어요. 세상의 문명은 탕자들이 이루어놓은 음란과 패역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전하지만 정신병 급증해요. 옆에 보세요. 우울증, 여러 가지 장애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은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할수록 뭐 하라고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그럼 세월을 아끼란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돈 주고 시간을 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귀중한 것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근데 시간은 돈을 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장 가치 있는 걸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려요. 날은 뭘 드려요? 7분의 1을 드려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금을 붙여서 지금이 중요해요. 말씀 받는 지금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돈을 주고 사듯이 가치 있게 써라 이거예요. 두 번째, 세월 아끼란 말은 기회를 잘 포착하란 말이에요. 투자의 달인은 기회를 잘 살려 돈을 법니다. 상인들이 기회를 잘 잡으면 큰 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직업이 뭐죠? 2위가 금융업이었는데 금융업을 뛰어넘는 직업이 생겼더라고요. 전기, 가스, 증기업, 공기업인데 월 8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버는 그런 게 있다더라. 들어가면 놀고 먹는 건 아니지만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마디로 뭐예요? 세월 아끼라. 기회를 잡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직업의 기회, 결혼의 기회, 만남의 기회 다 찾아 누려야 돼요. 허송세월 하지 말고 시간은 2개 낭비하지 말고 좋은 일에 써라. 셋째는 세월 아낄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몸은 할 수 없지만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지금 벌써 시공간 초월해서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딱 보니까 2명.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보좌를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를 앞서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베다니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또 베다니 그 죽었다 사는 나사로 누나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뭘 했어요? 네,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보은 데서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의 몸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 한번 미쳤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건데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냐? 나도 한 건 엄청나게 비싼 향유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만둬라. 이 여자는 지금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앞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증거되리라. 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붓기 위해서 뭘 깨뜨렸어요? 향유를 붓기 위해 옥합을 깨뜨렸어요. 저에게 이번 주 계속 주시면서 뭘 보니까 계속 이 옥합을 깨뜨려라, 옥합을 깨뜨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뭔가를 깨뜨려야 되나 봐요.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를 주님께 붓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나의 옥합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마다 딱 한두 명씩 있었어요. 완전 거지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옛날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 그러는데 주로 거지는 남자가 많고 미친 사람은 여자가 많더라고. 갖고 옛날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정자 밑에서 자고 거지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서 자는지 모르는데 막 돌아다니고 여자가. 그런 사람들이 꼭 마을에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귀신 들린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온전하게 돼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전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있다가 에이 재미없어 한번 나갔다 오자 하고 나갔는데 어디로 다녀요? 쉬기를 구하며 다니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이 뭐예요? 귀신의 집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 찾으러 다니다가 그놈이네. 그놈한테 가자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멀쩡해졌거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비고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여기저기 상처나고 병들었던 것들도 치유되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좋아졌네 집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 시대를 비유한 거예요. 마음 수련하고 막 종교를 찾고 막 하는데 새시대 운동하고 막 하는데 뭐예요? 더 악한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프리메이슨 운동이에요. 우리는 치유사역원이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안 하냐? 하나님 시간표 돼서 주셔야겠죠.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전 치유사역원. 교회는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육신의 병이야. 병원 가면 돼요. 굳이 교회. 그러나 정신병, 우울증, 지금 난치병, 불치병들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이번 주에 아동센터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마중물위원회 얘기를 했나 봐요. 마중물 회장님하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한 분은 동순천 라이온스 클럽 둘 다 직전 회장이더라고요. 한 분은 직전 회장, 한 분은 전회 회장. 제가 물어봤어요. 순천에 라이온스 클럽이 한 2개 되냐고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왜냐 동순천이니까 그러면 순천 라이온스 클럽, 동순천 라이온스 클럽 씩 웃더만 52개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한 라이온스 클럽에 약 40명, 50명.
와, 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단체예요? 먹고 놀고 봉사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먹고 놀고 자기들 친목도 하면서. 이분도 식당 사장님이고 한 분은 전기회사 사장님이더라고. 그리고 아동센터 봉사도 하러 오기로 했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데 라이온스 클럽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돼도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룸터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유사역원도 있고 우리 렘넌트 학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 뭐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자 이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 신이 세상을 정복해 있으니까. 강한 자가 우리 집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뭐예요? 꺾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돼요. 이번에 제가 추억의 맛을 많이 느꼈어요. 화요일 날은 우리 부지교회 갔더니 통통하고 빨간 열매를 갖고 왔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보리수인데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진짜 보리수인가? 보리밤 열매라 그러죠. 맞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심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먹은 것도 심으라고, 보리나무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먹어서 침 묻은 거는 또 이게 죽는다네요.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 나름대로 몰랐어요. 사람 침이 그렇게 독하고 무섭구나. 또 이번에 임마누엘교도 갔더니 살구가, 저는 다른 과일은 안 보이더라고요. 수박 뭐 이런 거 참외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 살구 먹기 힘들잖아요, 사실. 싸워서 맛있게 먹었어요. 뭐예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살구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농부는 그냥 거름 좀 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누리면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어떻게 누려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정죄할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희락.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화평할 수 없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화평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이번에 김동선 집사님 장례 캠프도 전 모르겠지만 안 믿는 가족들하고 화평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날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볼 때 응답받는 캠프를 준비해야 돼요. 뭐예요? 화평할 수 없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오래 참을 수 없는 가운데 십자가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는 자, 자비를 베푸는 삶,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없는 악한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 주님 말씀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 고집과 주장과 악한 성격을 버리고 온유할 수 있는 것,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입니다.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발견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 열매 맺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안식일 주일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악한 세대에서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